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방 동맹국은 어디였을까요? 미국도 영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했고 그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은 이 이방왕 고레스를 향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마시아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방왕에게 이런 표현이 주어진 사례는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페르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란의 뿌리는 처음부터 단순한 적국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정반대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고위관리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미워하던 분노는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페르시아 땅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쓰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말살의 무대로도 쓰였습니다. 축복과 저주, 구원과 학살, 회복과 증오, 이 두 흐름이 같은 땅에서 교차합니다. 예레미야 49장에는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에돔, 다마스쿠스, 게달, 하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엘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람의 활, 곧 그 힘의 으뜸을 꺾으리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8절입니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놓고 그곳에서 왕과 방백들을 멸하리라. 하지만 예레미야 49장의 진짜 반전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한 절이 이란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9장에 등장하는 다른 민족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람은 다릅니다.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무너짐 뒤에 다시 세우심이 있습니다. 활이 꺾인 자리에서 보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회복은 언제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이란의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그 수백 명마저 지우려 했습니다. 교회를 닫고 목사를 체포하고 페르시아어 성경 소지를 범죄로 만들었습니다. 1990년에는 오순절 목사 후세인 수드만드가 배교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개종자들은 감시와 협박과 투옥의 위협 속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 수는 최소 80만에서 최대 300만으로 추정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샤이 카티리 교수에 따르면 이란에서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이란 선교단체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는 매달 1200명 이상이 새롭게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전쟁과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2025년에도 이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선정한 2025년 기독교 박해국가 9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예수를 영접한 이란인의 수가 이전 1400년간의 이슬람 역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익습한 형태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대신 가정집이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둘로 나뉘고 다시 넷이 되고 다시 여덟이 되는 생명체 같은 확장이 있습니다. 정부는 머리를 자르려 하지만 이 운동에는 잘라낼 머리 하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릴수록 씨앗처럼 흩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이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도자의 55%가 여성입니다.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에서 여성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운동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나머지 남성 지도자들도 전직 해커, 무기 거래상 같은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서구의 어떤 교회도 세우지 않을 사람들을 성령이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설계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 지하교회의 확장에서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꿈과 환상입니다. 평생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꿈에서 한 인물을 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찾으라고 부르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이름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예수. 이것은 한두 사람의 체험담이 아닙니다. 학생들, 어머니들, 지식인들, 전직 혁명 수비대 대원까지 이란 내외의 선교단체들이 수천 건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의 한 지하교회 지도자 아미르. 그는 수십 권의 성경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습니다. 이란에서 페르시아어 성경은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들키는 순간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성경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가 성경을 전달하기로 했던 가정교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수당했던 성경들이 이미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요? 바로 그 성경을 압수했던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닫혔다고 생각한 문이 다른 곳에서 열립니다. 끊겼다고 생각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 지하수처럼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놓겠다. 이 보좌를 단지 정치 권력으로만 읽기엔 부족합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정권 교체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시받던 방이 기도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실이 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욕조에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손으로 베껴 쓴 말씀이 돌고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세상은 핵시설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안에 세워지는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일은 전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땅, 에스더의 반전이 벌어졌던 땅, 동쪽에서 별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땅, 그 땅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